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어쩌다 한 번씩 쓰는데 생전 처음 서는 것 같이 매일 그래요. 설 때마다 이거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우리 목사님이 좀 힘드셔서 부탁하셨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기쁨, 이 감사, 또 행복함,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계속 마음이 설레, 연애하는 것처럼. 근데 보라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웃도 안 내. 좋아? 나 오면 막 안녕하세요 그러던데 가만히 있어서 보라가 나 안 좋아하나 하고 내가 마음에 걱정했어. 에린이랑. 자, 오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에 부르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저는 항상 제목을 정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항상 이렇게 배워오고 이렇게 제목을 간단하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게 막 저렇게 처음엔 저렇게 정했다가 아이고 이게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줄였더니 말이 좀 안 된다고 목사님이 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수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딸들이 아니라 저기 손자가 와갖고 이것들이 안 가니까 계속 이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혼자 앉아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남자 애기들 둘이가 그냥 온 사방을 막 날뛰는가. 전주 할머니 이러면서 3살짜리가 4살짜리인가 쫓아다니니까 그냥 안 이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애들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2시부터 일어나서 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행복함으로 맛있는 반찬, 맛있는 고기,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처럼 막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이고 오늘 또 졸리면 어떡하나, 1시간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저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계속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또 새벽마다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막 하면서 계속 듣고 다시 또 어제 우리 애기들 손자들 왔을 때 또 이걸로 또 예배 드리고 남편하고도 계속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다가 여러분에게 올 때 이게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막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계속해서 안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보고 하려고 해도 좀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투옥했을 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자신의 순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상하고 이제 믿음의 아들이고 사랑의 동역자이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편이라고 대부분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KDM에서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편을 썼다고, 14개의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최후의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썼던 최후의 편지이기 때문에 절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디모데가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여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좀 소심한 성격이 있어.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서 후계자로서 목회자로서 거기에다 이제 목회 생활을 격려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다. 이 박해와 핍박이 올 것인데 그때 담대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내해라.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떤 자신의 그 직무에, 목회자로서 직무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교훈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 자신도 자기 사명 완수를 다 완수하고 임무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다.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마지막 제물처럼 붓는, 마지막 술 붓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수사가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 거제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 전제 부어서 드리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마지막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내 몸을 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마지막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절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을 것과, 또 2장에서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세를 말하고 이제 거기에서 세 가지로 이제 말을 합니다. 병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장과 2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 자신이 내가 얼마나 절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율법을 배워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어디 갔다 왔어요? 바울 사도가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와서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황홀함과 기쁨과 그 행복함, 그래서 이제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머문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확고하고 확실하고 정말 확신에 찬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는 그릇, 일꾼의 자세는 그릇으로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2장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런 그릇으로도 비교하고,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항상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어떻게 세움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항상 먼저 서두에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르심의 소망, 이 소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할 때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기쁨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아까 넘치게 하소서, 찬양 속에 항상
이 설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음부터 막 하나님이 막 찬양의 은혜, 눈물이 막 나게 쏟아지게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아까 이거 울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정신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은혜, 여기 보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항상 카리스 이렇게 나옵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기쁨, 호의를 베푼다, 유익을 준다. 이런 뜻이 바로 카리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 샬롬. 이것은 오직 기쁨이나 평강이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물질, 우리가 기뻐서 얻는 이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한 그런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궁극적인 정말 천국, 저 하나님 나라 매일 듣는, 매주 듣는 그 천국을 향한 오직 궁극적인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와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샬롬, 이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여기 바울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끊임없이 요청되는 인간 세계에서 얻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주님께로만 만족할 수 있지 세상 것에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서두에 우리 바울이 말을 합니다. 1장 3절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낮. 자, 한번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바울은 그 젊은 디모데 자기 후계자, 많은 장로들 지도자들 많이 있지만 가장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이게 지도자가 됐는데 그 디모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를 바라볼 때 바울이 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에도 5절에도 1장 5절에 나오고 디모데후서 또 3장 5절에도 아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의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청결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의 자격이 바로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그것이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밤낮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밤낮 간구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 거짓 없는 성도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여기 5절에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시작.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뭐를 말했냐면 외할머니와 엄마의 믿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네가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신앙을 가져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통적인 믿음, 이 복음, 진리를 받게 됐는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 2절.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군위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인데 여기에서 믿는 저기 모친을 만났다. 그래서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유니게와 로이스 이 엄마와 딸이 그때 이 기독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여기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정통 이 기독교 신앙으로 유대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이걸 이어받았을 그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나왔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교육 받는다는 거, 이 믿음으로 전수받는 것이 부모에게 또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저거 주아 말고 뭐지? 아, 또 참. 희조. 잘생긴 희조. 이쁜 희조. 너 엄마한테 신앙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잘생기고 정말 예쁜 애기가 저렇게 와서 딱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뻐. 이게 신앙을 제대로 본받아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 보라하고 에린이는 두말할 것도 없어. 여기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전수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대부분이 보면 애들이 이 주안은 요새 안 오네. 어려서 그런가. 딴 데 교회로? 지 또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엄마들이 있는 이거 딱딱한 예배, 이 말씀이 어렵잖아. 듣기도 좀 힘들어. 그리고 잠 많아. 그런데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면 혼나니까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이 계승한다는 것이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이게 젊은 애들 너희들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이뻐. 목사님들 우리가 보기도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될 거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잘 돼야. 이게 싸가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싸가지 그러면 나쁜 건데 내가 싸가지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4가지의 덕목이더라고. 아주 좋은 거더라고. 그런데 다 외웠는데 잊어버렸어. 아니, 그 4가지가 진짜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4가지더라고. 4가지의 덕목이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덕을 갖춰야 되고, 사랑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가 뭔데? 이걸 내가 달달달 외웠는데 또 이렇게 오래된 게 잊어버리네.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이 이게 싸가지 있는 거요. 저희 싸가지 없는 거 그랬잖아. 버릇없는 것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이 4가지가 4가지. 덕, 사랑, 인애, 그 다음에 예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그렇게 4가지를 갖춘 게. 그게 바로 숭례문, 무슨 문, 그 문에 우리나라 유명한 4가지 동대문 있잖아. 그 4가지 문에 다 있는 그것이 바로 4가지 문이더라고. 4가지더라고. 이게 싸가지고. 그래서 니들 싸가지 있는 거예요, 지금. 4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이 신앙 갖추는 것이.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큰 위대한 신앙을 이 디모데에게 전수했을 때 이 엄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이 믿음을 정통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의 친아들처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후계자로 세워서 얼마나 이 성경까지 이름이 올 정도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그리고 이런 신앙을 본받고 이 신앙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가 믿지 않고 나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 어제 그 어린 그 손자들이 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막 까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찾는 게 감사하고 너희들한테 막 이것을 막 어제 막 또 하고 또 가르치고 어제 그래서 6가지 오늘 여러분 외워야 되는 6가지를 했더니 그래도 이 6살짜리가 7살짜리가 다 외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심어줘야지 돼.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런 신앙을 줬단 말이야. 우리 동성희 전사님, 성민정 사님은 정말로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부모님의 믿음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어렸을 적부터 계속 그 부모님들하고 자녀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한 자리 쭉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구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면 가서 맨날 그 얘기 또 하고 막 그래. 우리 자녀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 나 이게 제일로 부러웠다. 그걸 많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이나 이런 외지 가서 있을 때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서 잘 신앙으로 지금까지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근신. 여기는 여기에서 새 책에는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 근신하는 마음.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데 참 사람이라 연약해요. 저도 내도 또 막 말씀만 읽으면 또 아멘 이렇게 했다가 또 막 내가 조금 아프거나 또 남편이 막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막 두려운 마음 생기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저기 밥 안 먹어서 어떡하지? 아이고 저러다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마음이 또 엄습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또 막 물리치고 그렇게 해요.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그리고 찬양을 막 듣고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또 이렇게 막 준비하고 그러면 또 다시 힘이 솟아. 그래서 예수님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증언한 것과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9절 성민 전사님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행위가 선해서 착해서 열심히 써서 또 너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행위나 우리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영원전부터 자 이것은 바로 또 에베소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 앞에 세운다는 것이 또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평안이나 이런 은혜나 이런 감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이 성립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2절 한번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 시작. 디모데가 어떤 것을 했는가? 어려서부터 엄마, 할머니, 엄마 그 믿음을 본받아 갖고 같이 막 아빠와 같이 막 수고한 것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복음을 전할 때 꼭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손가락질이 오지만 두려워할 것 없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 담대하게 나가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까 이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통 복음, 기독교 복음을 할 때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영부영하고 인본주의를 한다면 편하게 믿을 수 있어. 아무나 믿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막 몰려들어. 저 교회 가면 축복만 찾으니까 축복받는다고 가. 그러나 정통복음, 원복음, 정말 천국복음, 기독교 복음을 한다면 박해, 미움,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보여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게 여기 보면 9절, 10절이 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고 착하고 선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초림도 말하고 다시 재림도 말할 수 있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이 땅에 나타나셨어. 육신으로 죄인으로 오셨어. 그것은 사망을 다시 죽음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9절 10절에 복음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11절에는 자기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권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오늘 여기 후서 11절에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것 다 패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반포자, 전도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로 세웠습니다.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또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 말씀을 한번 12절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나의 위한 자를 위하고 또한 나의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정하느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이 복음 내가 지금 비록 갇혀있지만 너 부끄러워할 것 없다. 왜? 내가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최대, 최선, 최상으로 최고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록 갇혀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의 전파자로 전도자로 사도로 이렇게 교사로 세우신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까 1장 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 또 여기도 또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믿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박승자 사모님 막 아무한테나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데 여러분 해야 못해요. 잘 못하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조금 이렇게 저 사람 눈치 받고 저거 내 말 들을 것 같은 사람은 하고 이렇게 흠상군 사람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안 해지잖아. 그리고 좀 두려워하잖아.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고 거절당할까 싶어서 이 전도지 주는 것을 얼른 한 장 주고 끝나지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하기가 부끄러워. 잘 못해. 근데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면 칭찬을 듣는다. 복음을 전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안 써놓고 복음과 함께 뭘 받아? 고난을 받아라. 당연히 고난이 와. 근데 이게 나중에 상급이 돼. 썩지 않을 것으로.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 그것이 벌써 저기에 나타났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 그 일을 네가 알지 않냐 디모데야. 너도 받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 드러낸 것이 여기에 이렇게 몇 가지 몇 군데 나와요. 자, 부겔로와 허모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허모게는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2장 17절에 또 나와요. 2장 17절 한번 아니 2장 17절이 이거지. 디모데 전서 1장 20절. 자, 1장 20절. 디모데 전서에 또 나와 이 허모게가 시작. 아니 그 가운데 후메네오. 자, 저 악당 이름이 두 번이나 성경에 실려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냐? 회방자. 자꾸 진리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
거짓 교사 대표가 바로 이 후메네오라고도 하고 호모게네라고도 나와요. 자, 이가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꾸 해방하는 자들이 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을 떠나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떠난 자들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들은 또 저렇게 나와요. 저기 보세요. 시작. 저희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여기 세 번역의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같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계속 악한 말로 나쁜 말로 이간질 시키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나쁜 말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렇게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영원토록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빌라도가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미움의 대상이 된 것처럼 왜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주의 종들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이렇게 써있냐 이것입니다. 자, 정말 이 복음에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악한 회방하고 나쁜 자가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방 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방 놓고 다니는 사람인가, 정말 칭찬 받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16절에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를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자, 여기 오네시보로, 난 처음에 이게 오네시모인 줄 알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여기 자기를 자주 유쾌케 즐겁게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는 격려했다고 그래서 격려.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내가 힘들고 우울해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또 그 밑에 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니까 그 17절 18절 같이 보여주세요. 저가 나를 격려하고 유쾌하게 하고. 17절 성민 전사님.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이 오네시보로는 주의 종 바울을 격려해 줬대야.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줬대.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만나러 올 때, 죄인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오지. 나 감옥에 지금 누구 만나러 가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왔고 그를 와서 격려해 줬고, 그 다음에 그가 잘 봉사한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여러분 격려도 하고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 사모님 마음을 격려해주고 또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도 사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의 마음에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주의 종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바울 사도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같이 부모님의 그 할머니의 신앙, 정통 신앙, 기독교 신앙을 본받아서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는 비록 젊지만 소심한 것 같지만 칭찬받는 디모데 같은 이런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호모게네나 빌레도나 이렇게 부겔로와 같이 이렇게 악성 종양 퍼쳐나가듯이 막 입말저말 퍼뜨리는 이렇게 이간질하는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종양이, 악성 종양, 이게 전염병 퍼지듯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 사도를 버리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마지막 이 성경 서신에 오죽 마음에 저기가 있으면 너희는 그 뒤에도 보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초창기는 전부 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도 받고 난리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릴수록 인본주의로 흘러서 또 마귀에게 꾀임받아서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바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 왔다가 떠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믿고 도움을 받았다가 다 떠났습니까?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이익 따지고 인본주의로 살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나를 버렸다.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로서 그 병들어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악성종양같이 말만 퍼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허모게네처럼 계속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회병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자주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유쾌하게 하게 해주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슬에 매여있는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계속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35절 4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나만 쳐다봐. 딸 쳐다보지 말고 나만. 딸 자꾸 말하지 마. 저기 말씀 듣는데 해방되게 나만 쳐다봐. 이쁜 나만 쳐다봐. 응? 자, 나만 쳐다보고 웃어. 너희는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또 굶주렸을 때, 그 다음에 뭐요?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하자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이 왼편에 있는 이것들아, 내가 배고플 때, 목말랐을 때,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봤냐? 이렇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것들은 안 했어놓고 그렇게 말하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래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해놓고도 잊어버려. 근데 안 한 것들은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웃기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 양과 염소가 나눠졌어. 여기도 바울사도가 갇혔을 때 자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하고 와서 막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허모게와 저거 뭐야 또 저거 부겔로와 같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네시보로 맞았습니다. 우리 나상훈 형제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통적이 있어. 안 부겨서 했더니 나만 쳐다봐. 자꾸 딸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 딸한테 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 다 예쁜 옷 입었지?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2장에부터는 무슨 말씀 나오는가 잘 들어. 자 2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게 믿음의 아버지인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처량하게 불쌍하게 저렇게 있어야 되냐.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들의 자세를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2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2장에서는 뭐를 말했는가?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하라고? 고난을 받으라. 자, 첫 번째는 군사. 여기는 병사라고 그랬어요. 병사. 군사.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고 그랬어요? 안 얽매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 군인이 군대 가갖고 지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당장 총살감이잖아. 영창에 가잖아. 자, 군대 갔으면 집도 잊어버리고 애인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사적인 일,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뭐 하라고? 오직 국가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위에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사적인 생활 하면 안 돼. 자, 이거 이렇게 해서 그걸 말했고, 오직 충성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경주하는 자, 경주자. 자, 그 다음 짤, 5절. 자, 시작. 룰이 있어. 경기에 룰이 있어. 법칙이. 이 땡! 그럼 막 달려야 된대. 땡! 하기도 전에 지 맘대로 나가던가. 저는 거꾸로 가던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해야지. 이 규칙대로 해야지. 룰대로 해야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1등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요. 룰이고 법이요.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일꾼은 첫 번째, 어떻게? 아니, 고난 받기 전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 안에는 오직 주님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경기하는 자 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6절. 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죠. 자, 농부가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으려면 게을러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어쩌죠? 인내, 열심을 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땀을 흘려서 그걸 심어서 이거 해줘야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 영혼 하나 살리려면 농부의 그 수고가 있어야 돼. 그거 뭐 쌀미자가 뭐 88 글씨가 뭐 88자라나? 그 18번을 손이 가야 그 쌀이 내한테 온대야. 그 글씨가 그런 게 아니라 88번의 수고를 해서 심어서 뭐 해서 탈곡해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가 88번. 그래서 쌀미자가 뭐 88자라는가 뭐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아. 아무튼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아침 저녁 잠자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 거기는 가면 많이 수확을 못 하잖아. 맨 풀만 나고 그 다음에 익지도 않고 해충 병 먹고 그 다음에 거둬들일 때 거둬들여야 돼. 자, 우리는 이란 주님을 복음을 향한 이 복음의 일꾼이 갖춰야 할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충성해야 돼. 오직 충성. 자기 사적인 일, 내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아이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아이고 우리 자식 때문에, 아이고 내 사업 때문에, 아이고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 번째는 룰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지. 율례대로. 세 번째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열심히 땀 흘려야 열매를 맺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경기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만 못 뛰겠어. 그러고 주저앉으면 그냥 꼴찌지. 그냥 끝나는 거 낙오되는 거지. 끝까지 뛰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농부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일꾼의 자세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분의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끝까지 인내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이 있었다면 해야지 됩니다. 자, 대영제국이 어디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숲속을 걸어가다가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길을 잃었어. 도통 어디가 어딘가를 몰라. 잘못하면 이제 낭떠러지나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거나 어디가 어딘가 몰라갖고 헤매서 고통스러울 텐데 마침 한 소년이 나타났어. 목동 소년이 나타났어. 그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왕 폐하를 자기는 거기 숲속에 살으니까 잘 길을 안내해가지고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왕이 와갖고, 이야, 지나고 나니까, 와, 그 어린 소년, 목동 소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죽을 걸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 소년에게 살해를 하겠다. 가서 그 소년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게 어디로 사라져갖고 못 찾겠어.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냈어. 그래서 여왕이 탁 편지를 주면서 자, 이거 갖다 쓰고 그 소년을 데려와라 그랬어. 그래서 여왕폐하 뭐라고 해야 돼? 납시오가 아니라 여왕폐하의 뭡니다. 뭐라고 해야 돼? 그겁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 목동손이 하도 정신이 없어갖고 여왕폐하의 전달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막 맨발로 막 뛰어났고 막 땅바닥에 막 엎드렸고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여왕폐하가 네가 수고한 그때 도와준 그것으로 이거 폐하의 편지를 가져왔으니 이걸 읽어봐라. 이제 그랬어요. 했더니 이 목동이 벌벌벌 떨면서 막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내가 여왕폐하가 오면 내가 옷은 이거 한 벌뿐이고 내가 이 신고 갈 신도 제대로 없고 내 몸에서는 이거 짐승 냄새가 똥 냄새가 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초라해갖고 어떻게 여왕 앞에 가지 어떡하지 그러고 막 벌벌벌 떨기만 했더니 일단 편지를 읽어봐라 그랬어. 그래서 편지를 딱 폈어. 그랬더니 딱 세 줄 하나 둘 셋. 첫 번째 너는 내게 오라. 두 번째, 지금 오라.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너는 내게로 오라. 지금 바로 와라. 있는 모습대로 와라. 괜히 벌벌 떨었어. 뭔 옷을 입고 갈까? 여왕폐 앞에서 이 초라 안 봤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콜링하고 부르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옷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새끼 딸린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지금 와라. 당장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고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와요. 나는 고양이 때문에 못 와요. 고양이가 아니야?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개요? 나 그거 밥 줘야지 돼서 못 와요. 나는 지금 뭐요 저기 뭔 우리 영미 K 때문에 못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면 그냥 당장에 지금 와라. 당장 와라. 그 다음에 내게로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변명하고 뭐 핑계하고 뭐 이것저것 갖추고 조금 이따 갈게요. 애기 키워놓고 갈게요. 집 치워놓고 갈게요. 돈 좀 벌어서 갈게요. 건강해지면 갈게요. 하지 말고 주님의 콜링이 있으면 당장에 빨리 와라. 그러나 네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런데 주님 앞에 디모데처럼 지도자의 성도의 자격을 갖추려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목동처럼 막 우리의 있는 이 초라한 모습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천한 목동이 그 여왕 폐하가 부른다는 이 얼마나 큰 황공스러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로 긍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천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조금 이따 갈게요. 이거 다 하고 갈게요. 건강해지면 갈게요. 돈 좀 벌면 갈게요. 새끼 좀 키워놓고 갈게요.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이게 부르신 여기에 디모데 목사와 같이 정말 젊지만 어리지만 칭찬받는 이런 사람과 오네시보로와 같이 이렇게 주의 종을 격려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고 정말 봉사하는 이는 오네시보로 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사랑스러운 누가 그 다음에 대만은 나를 떠났다. 그 다음에 저런 악성종양같이 이렇게 교회 안을 흩틀고 무질서하게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저들 이런 자가 있는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알아보며 또 그 다음에 나는 이 교회에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 있으나마나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인가 교회에 주의 종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억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6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를 외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 후서 1장 8절 디모데 후서 1장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 자꾸 희조는
입을 안 떼서 희조 때문에 다시 읽을자. 소리내서 읽기. 희조는 안 읽고 눈으로만 했어. 자, 소리내서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뭐 받으라? 자, 그래서 1장 8절. 그 다음에 거기 뭐야? 2장 3절도 써주세요. 2장 3절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자, 받으라. 6가지를 할 것 명령이 6가지 나옵니다. 자, 받으라. 뭘 받아? 뭔 고난? 괜히 잘못했고 두드러 맞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자, 두 번째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이 아름다운 것은 뭐요? 이게 복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자, 이것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야?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지키라. 자, 첫 번째는 어쩌?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는 지키라. 자, 받으라, 지키라. 뭘 받으라고 했는가 잘 생각이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걸 받으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 자, 세 번째 2장 8절. 2장 8절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죽었다 살아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요? 기억하라. 이 또 복음을 기억해. 예수님을 기억해. 자,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이제 지나가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내 다음 주에 오지도 않지만 다 잊어버려. 한 주면 그냥 하루만 돼도 잊어버리더라. 보라. 다음번에 이제 설교하러 올 때 내가 물어볼 거야. 다 기억해. 이것을 어제 6살짜리 우리 손자가 다 하더라니까. 6가지로 하더라고. 받으라. 응? 지키라. 기억하라. 하더라고. 자, 이제 3개 더 남았어. 2장 15절.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온전하게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나를 드린다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위해서. 자, 그래서 힘쓰라. 힘쓰라. 뭘 힘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자, 여기 와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주님 앞에 나를 드려서 힘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4가지 했어. 자, 저 보지 말고. 첫 번째 뭐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 뭘 지켜? 복음을 지키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세 번째?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자,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 뭘 드려? 나를 드려. 그러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자, 5번째. 2장 22절. 다 똑같이. 여기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꼭 이런 거는 잘 못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는 성경은 따르라에 따르라. 여기는 쫓으라로 나왔어. 우리 손자가 있어. 받으라, 지키라, 기억하라, 힘써라, 따르라. 자, 5가지 했어. 쫓으라. 여러분 쫓으라. 쫓던가 따르던가 알아서야. 자, 화평을 쫓으라, 따르라. 야, 6번째. 자, 이제 이따 저기 희조 이제 외라고 할 거야. 희조하고 에린이하고 보라 3사람은 외야 돼. 젊은 아이들이니까, 디모데 같으니까. 자, 6번째.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아야. 아멘. 우리는 이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알지 못하면서 족보, 신화 막 이런 걸 따져. 뭐가 어찌고 저찌고 제가 이제 미얀마에 한번 갔었더니 막 일어나갖고 저기 뭐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야곱하고 이삭과 야곱도 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닭이냐. 아, 세 사람이 닭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도 그런 걸 갖고 자꾸 나를 시험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쿡쿡쿡 찔러갖고 선교사님 찔러갖고 그 미얀마 여자 목사가 일어나갖고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한 사람만 깁니까? 야곱과 이삭도 깁니까? 세 사람이 다 그 아들들이고 자손이니까 기면 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사람들이 구원했어? 왜 쓸데없는 거 갖고 변론을 해갖고 10분 동안 말씀 이제 빼쳐먹고 말씀 다 잃어버리게 하고 지금 이제 어영부영 시간 다 낭비하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안 물어봐. 계속 한번 막 이제 싸납을 부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기 뭐야 어영부영하냐. 자꾸 한 번씩 이제 달아봐. 저거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맨날 뭐 루터 가지고 뭐 칼빈이 구원했어 루터가 구원했어. 왜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씀할 때마다 그런 거 갖고 시비하냐고 이렇게 막 성질을 한 번 냈더니 그때부터 참 뭐 칼빈이 어찌고 막 칼빈이고 막 루터고 그런 소리 말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버릴 건 무식한 변론 하지 말란 말이야. 성경 아는 척 하지 말고 말씀대로. 자, 이제 희조부터 해봐. 첫 번째 기억나는 거? 응, 조금 이따 또 빨리 기억해. 그게 기록해야 돼. 자, 보라 썼어? 보라가 먼저 할자 에린이가 먼저 할자. 빨리. 아직 시간은 넉넉해. 보라. 똑똑한 보라. 얼굴이 이뻐가고 그것도 못해? 자, 에린이 시작. 첫 번째. 응, 해봐. 옳지. 막 길게 안 해도 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옳지. 자, 두 번째. 옳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똑똑하네. 이제 보라보다 더 똑똑하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세 번째. 옳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 박수 받겠네. 상 받겠네. 네 번째. 옳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라. 드리기를 힘써라. 응, 힘써라. 다섯 번째. 화평을 쫓으라. 따르라. 잘했어. 여섯 번째. 무식한 거 변론을 버리라. 야, 우리 박수! 에린이가 여기 저기 수제자구만. 자, 이제 보라. 시작. 해봐. 첫 번째. 그냥 저 앞에 다 안 해도 돼. 저기 에린이 같이 전부 다 안 해도 돼. 너는 뒤에만 해도 돼. 하도 똑똑한 게. 시작. 첫 번째 뭐야? 복음을 이거요. 복음을 위해서 응. 고난을 받으라. 옳지. 자, 받으라. 또 두 번째. 뭐였지? 너 뭐 했어? 안 듣고. 자, 생각나는 거대로 해. 순서대로 안 해도 좋아. 생각나는 거 해봐. 희조 잘 생각하고 있어. 지키라. 지키라. 뭘 지켜? 뭘 지키지? 복음을 지켜라. 아, 아름다운 걸 지켜라. 세 번째. 그리고 무식한 것을 버리라. 맨 마중에 쓰기 잘 알지. 자, 버리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엄마가 왜 자꾸 컨닝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써라. 네. 자,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기억하라. 옳지. 마지막에 기억했어. 너 그거 다 써놨다가 기억하고 있어. 목사님이 언제 와서 물어볼란가 몰라. 자, 희조. 이제 잘생긴 희조. 이쁜 희조. 자꾸 내가 남자처럼 잘생겼다고 그러네. 이쁜 희조. 그래요? 아, 이뻐. 이뻐. 지켜. 뭘 지켜? 그거 뭐지? 순결을 지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돼. 자, 두 번째. 기억하라. 옳지. 잘 기억해. 세 번째. 쫓으라. 따르라. 버리라. 뭘 버려?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자, 다섯 번째. 받으라. 옳지. 마지막. 힘써라. 자, 박수. 엄마들 안 시킨다고 헬렐레 웃지 마. 영미 집사님도 시킬 거야. 수정이 집사님도 시킬 거야.
나상훈 형제님 한 번만 하고 이제 12시니까 마칠 겁니다. 고난의 받으라. 옳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고난을 받으라 지키라. 그다음에 순서 틀려도 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힘써라. 따르라. 쫓으라. 마지막. 버리라. 옳지. 자, 역시 박수. 디모데와 같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 나상훈 숙이는 안 시킬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있네. 자, 이것을 6살짜리가 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지금 몇 살이요 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일양 미쁘시고 거짓이 없으신 정말로 청결하고 선하시며 최상으로 최선으로 최대로 최고로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죄인으로서 다 멸망하고 다 진노받고 심판 중에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님 모든 죄와 함께 그 모든 고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주님 지키면서 전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고난도 함께 받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엉뚱하고 헛된 인본주의와 쓸데없는 변론과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론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무식한 것이요 초등학문이요 세상 것이니 세상 것은 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주님이시여 그 귀하신 주님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 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상급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멸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사도처럼 마지막 죽음 순교의 그 자리에서까지 감옥에서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우리 바울사도 같은 믿음과 디모데 같은 청결한 양심 또 그 다음에 주님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준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주님 믿음의 형제들을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주님 배반하고 믿음 배반하고 주님 또 주의 종들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승리하면서 정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러한 믿음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정금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무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야바레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태도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한 그의 부르심에 영원한 전부터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속에서 거룩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지키며 기억하며 따르며 힘쓰며 버릴 것을 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